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사랑의 하나님, 복된 성의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한 번의 예배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되어진 모든 환경과 형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군대 객지 애국에 나가 있고 병상에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으셔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회복과 권능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바로 세우심을 입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종교 교육자들은 이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주일은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 주일 동안 밖에만 맴돌고 있던 말씀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는 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날로 생각하고 주일을 굉장히 거룩하고 성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내면화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옆에 계신 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가?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기원의 문제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생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문제죠. 왜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람은 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쩌는가 보려고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난 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내세에 관한 문제죠.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 무로 끝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죽은 이후에 홀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맴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생의 정의가 사람마다 제각기 달라요. 인생의 기원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재의 문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내세의 문제, 이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이 이 아침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은, 그렇지 아니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는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신학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학문이 신론을 배우게 됩니다. 신론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론을 배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쓸모없는 빙상의 누각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왜 다녔는지 몰라요. 신앙이 뭔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의 삶의 기원 문제, 존재의 목적, 내세에 관한 문제는 정확한 정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미국 초기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어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어지는 영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너무 높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영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성령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면은 신비주의적 현상의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 보니까 막상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강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나오는 스테반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실례로 보여주는 예가 하나 나옵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까닭에 사람들에게 우박처럼 쏟아지는 돌무더기를 맞아야만 하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올 때 그 55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또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두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내 영혼을 받으소서. 성령이 충만하며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관용입니다. 60절에 보면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감싸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일화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원과 존재의 이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정해 줍니다. 그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거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로 내가 지금 가게 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5절 6절의 내용인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또 하나의 별명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하시는 사역은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리라는 헬라어이고,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알레테이아. 근데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그 진리, 호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때는, 그 진리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를 잘 믿고 싶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더욱더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떠난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라면 나 간다 그러면 어디로?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묻질 않아요.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야 될 텐데 묻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볼 염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큰 충격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의 상실, 헤어짐의 아픔, 이것들이 그들을 하여금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을 때도 너무도 많아요. 들려오는 소문 다 믿을 것이 못 되거든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전해진 말들, 그 뒤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말할 때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스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심지어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헤어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깨닫고 나면은 너희가 언젠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보이는 실상밖에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메시지만 보고 있지만은 내면의 메시지를 깨닫는 그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 아무도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좋은 줄로 알았는데 떠나신다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핵심은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오시는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전제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보혜사가 드디어 오시는데 그 보혜사의 이름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옆에 계신다, 옆에서 도와주신다, 곁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스승 역할을 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변호사 상담가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셨지만은 이제 내가 육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가 이 땅에 영으로 존재하면서 너희의 모든 속사정을 다 통찰하시고 이제 분별력 있게 이것을 처리해 갈 것이다. 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했던 일보다도 성령께서 더 많은 일들을 너희에게 더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글로사,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방언은 다른 언어라는 뜻이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15국의 다국적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 말을 다 깨달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글로사 방언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글로사 방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가 오면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동고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떠나신 이후에 보혜사가 와서 우리와 동고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해 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보혜사는 자꾸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엘랑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죄한다는,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세 가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첫째, 죄가 무엇인가? 죄를 헬라어로 하말테아라고 하는데 빗나간 삶을 살았던 것,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일 하지 못할지라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것을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의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를 의인이라 칭할 것이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지는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한 것을 내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나름 사람마다 자기 의가 있어요.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그때 쓰레기 같은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꼭 백보자 앞에 받는 그 어떤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로마 병정들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모순덩이인지를 알지 못해요. 죄로 찌든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의 본체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까닭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죄를 볼 수 있게 하고 의를 볼 수 있게 하고 심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더러웠던 그릇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더러웠던 의복을 갈아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도구는 하나는 상대적 도구라고 하면은 또 하나는 절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데 상대적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시고 절대적인 도구로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하 이것이 성령의 인도 속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상대적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를 찔러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은 자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아니하고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신약은 하나의 말씀이고 구약은 율법적인 말씀이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구약의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본체이기 때문에 본체와 그림자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분명히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영이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진리의 영의 반대가 되는 미혹의 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다면 가짜 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영 사이에 미혹의 영이 우리를 가짜 영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분명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두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뭐냐? 성경 말씀을 성령의 진리의 영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 또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의 말은 사도들이 말한 말을 말하고 성령께서 증거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도의 말을 우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의 말을 듣느냐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땅에는 짝퉁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특징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맨날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소리를 자꾸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말한 우리의 말, 이미 성경의 진리의 표현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교회는 가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대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교회,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은 미혹의 영이 우리의 길을 가렵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늘도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밝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함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진리에 근접하지 못하고 진리 주변에 맴돌다가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자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찬 물장과 같아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흘러넘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흔들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충만되어진 예수가 자꾸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주관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결단코 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평생 동행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체험도 깨달음도 이해력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하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자신도 약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은 저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고, 그냥 쉽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몇 년간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고, 또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이 그렇게 사모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렸던 그때의 눈물은 다 말라버렸고, 안타까운 내 모습의 실체를 볼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동과 감격에 대한 기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또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떤 응답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내 마음 안에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탄식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탄식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영적인 절망, 탄식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보혜사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영적인 감동도 감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모습, 본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이 시간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변화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